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자는 누구인지 신학자들까지 의견들이 다양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도 문체와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느 분이 히브리서를 썼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그 탁월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참된 소망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참된 제사장, 탁월한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13장까지인데요. 이와 같이 놀라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확실성, 그리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하여야 한다. 특별히 11장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믿음의 모범을 보인 분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그죠? 그 다음에 모세, 또 모세의 부모님,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기생 갈렙,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우리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다시 한번 히브리서 주제에 대해서, 중심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소로 가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합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차례 하루 날을 잡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 날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를 놓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용서함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주제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하고 확실한 길을 열어놓으셨다. 20절 보니까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여기 있는 대로 열어놓았다고 했습니다. 휘장 가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주심으로써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 주셨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절과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이 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 주신 것을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기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예배의 길입니다.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님으로서의 위대하심과 소망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초대교회의 모든 상황과 같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글인데요, 전통적인 유대교의 성도들, 신자들은 어떻게 우리를 보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았냐 하면 아주 이상하고 잘못된 이단들로 보았습니다. 정통 유대교가 아닌 이단들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참 몹쓸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율법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어떤 흉흉한 소문이 들었는가 하니까 사람 고기와 사람 피를 먹는 그런 집단들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날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어떤 소문이 흉흉하게 들었냐 하면, 저 예수를 믿는 저 무리들은
사람의 피와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비밀스럽게 모여서 어린아이를 죽여서 그 피를 나누어 마시고 그 고기를 삶아서 빵에 껴서 나누어 먹는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을 사람의 피와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로, 집단들로 여겨져서 여러모로 경원시되고 여러모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또 로마인들로부터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들 볼 때에 그들의 그 그릭 사상으로, 헬라 사상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던 바와 같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교리들을 증거하는 무리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가르치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가르치느냐?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그런 것을 가르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장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들의 삶 자체가 어려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됐다고 보여지는 60년대, AD 60년대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참 강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또 그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처음에 가졌던 그들의 믿음의 감격과 감동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모이다 보니까, 관계적인 이유로 모이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이 형식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점점 예배의 기쁨도 사라지고 성도로서의 기쁨도 사라지고 믿음도 약화되고 소망도 약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위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들이 조금씩 상실하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교회의 영적인 모임이 약화되어 갔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고난에 많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의 생명까지도 잃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에 비유하면 우리가 지금 고난은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깁시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2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 받은 우리들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나아간다는 것의 가장 우리가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떤 습관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나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그 은혜 받은 자임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나에게 임한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생명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왜 신앙 고백을 합니까?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예배의 대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잊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내가 우상에게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만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의 순서 안에 이렇게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반쯤 되었을 때에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내가 전에 공부하던 것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생각했던 것도 많이 좀 다른 것 같고 여러 가지 실망도 많고 또 생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냥 바로 그만둬야 될 건가, 아니면 그래도 다 했으니까 이제 한 1년만 하면 되니까 1년 마치고 학위 받고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때 이웃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세인트루이스 제1장로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흥회에 이제 참석했습니다. 뭐 은혜 받고 말씀 듣는 거 기뻐하니까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쭉 설교를 하시던 가운데 제가 이런 제 말씀을 들었어요. 예화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예화가 뭐냐 하면요, 이 목사님과 친구들이 이제 기도 클럽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신대학 그 뒤쪽에는 자그마한 그 언덕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제 동작동 국립묘지 뒷산입니다. 제가 바로 그 옆에 있는 상도중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에서 보면 이제 총신대학이 밑에 이렇게 내렸다 보입니다. 대학이.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금방 그려지죠. 어디 장소가 어디인지를. 그래서 제 친구들이 늘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또 아니면 때는 나를 잡아서 가서 소나무 뿌리 뽑는 그런 기도 운동 모임을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여름에 친구들하고 하루 대천 해수욕장에 놀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한참 수영하다 보니까 한 전도사님이 안경을 바닷물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찾습니다. 친구들이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근데 그 이제 무리들 중에 그 이제 모임 중에 한 전도사님이 너들 다 나와봐. 우리가 찾지만 말고 우리가 좀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원래 기도 그룹이니까 그럼 그러자. 거기는 서너 명의 신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그냥 모래사장에 앉아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경 좀 찾게 해주십시오. 이 안경 없으면 저 전도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안경 찾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이 들어갔는데 바로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예화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을 그대로 때렸어요. 굉장히 제가 거기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신학교를 그만둘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왔지만 너가 많이 생각한 것보다 얼마나 기도를 했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신학생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생각만 하지 말고 고민만 하지 말고 네가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성령께서 그 평범한 예화를 통해서 아마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굉장한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방법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이래서 되겠는가. 그때 저는 참 내가 신학교를 그만두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기를 접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건강을 많이 잃고 몸도 굉장히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학교도 마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기 쉽습니다. 너무나 교회에 오는 것이 편하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습관적으로 예배하기 쉽습니다. 정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될 때에 예배 드림의 의미와 목적과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저 줄줄줄줄줄줄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가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오늘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 고백을 할 터인데 이 신앙 고백이 저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신앙 고백대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정말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이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하는 소망, 이것을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우리는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소망보다 이 땅의 일을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예배에 나오지 않으려면 나오지 않을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핑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이래서 성경 읽지 못하고, 이래서 내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사람과 조건을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터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 소망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 내 생각과 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first priority를 두는, 이것이 바뀌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내 삶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많은 일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막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어렵고 힘들면 아차, 하나님이 어디 계셨지? 아차,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차,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차, 내가 이걸 예배를 경홀히 했네. 그때 와서 잠시 꼭꼭 뒤에 있던 것을 끄집어내서 잠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갖기 위해서 잠시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결혼한 젊은 남녀가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막 갔다 오고 이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음식도 만들고 아내가 집에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를 꾸밉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새색 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자기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밥을 해도 남편을 생각을 하고 집안을 치워도 남편을 생각을 합니다. 자, 남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아내를 생각하면 새로운 힘이 납니다. 가정을 생각하면 참게 됩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 정말 일에 의욕이 생깁니다. 이것이 사랑과 소망과 기쁨이 하나가 된 가정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우리의 아내보다 못합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내 남편보다 못합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죠. 참된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어떠한 결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렵고 힘든 일과 답답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가슴을 치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기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24절의 말씀이죠.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된다. 사랑과 선행으로 무엇을 격려하겠습니까? 어려운 분들 우리가 격려해야죠. 힘든 분들 우리가 도와야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볼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아서 끌고 나가야 할 길이 뭔가?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다 신앙적인 덕목이고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정말 돌아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단순하게 내 몸이 와 있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소망, 그것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성도들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격려하여 바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라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이 우리에겐 종말입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인데요, 히브리서의 그 히브리란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명과 은혜를 깨닫고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전진을 하는 사람들을 강을 건넜다. 강 저쪽의 삶과 강 이쪽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과 그 강을 건넌 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다른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기 전과 후에 야곱의 삶은 다른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의 요단강 이전과 이후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의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적 히브리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배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의 감격과 감동과 은혜와 회개와 용서함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 이 산이라고 이제 그리심산을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3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씀을 짧게 요약한다면, 히브리서와 이게 맞물려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주제와 같이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놓여있던 죄의 장벽을 물리치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새 길을 열어놓았으니 내가 의로워서 완전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이런 예배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모이는 예배든 이렇게 대면 예배이건 현장 예배이건 아니면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받으시고 동일하게 기뻐하시고 동일하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상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형식적으로, 정말 습관적으로 믿음의 고백 없이, 소망 없이, 확신 없이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바른 예배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옳은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과연 어떤 예배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어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에 더 적합한 예배인가를 우리는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있고 강화될 수 있고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 내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어떤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옳은 일인가? 우리는 그 옳은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 여기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그런 것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 번은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집회를 마친 후에 무디 목사님, 무디 선생님, 우리가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집에서 혼자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석탄을 보면 이렇게 갈탄 이렇게 태우는 거니까 그 뻘겋게 타고 있는 석탄에서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그 밖에 놔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 빨갛던 석탄이 꺼멓게 되고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되지만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나에게 영적으로 힘이 되는 예배인가? 우리 사람들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일에 제약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같은 소망을 가진 성도들, 같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며 일어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공감대를 유지를 해야 돼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바라보고 은혜를 나누고, 이러한 믿음의 공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우리는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고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영적인 공감대를 유지하고 같은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 모든 영적인 힘을 모아서 세상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